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너무나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날마다 제 영혼이 거하고 있는 이 육체의 집이 점점 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종종 제 마음이요 정말 낙심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제가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이라는 그 본향의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집에서 저를 맞이해 주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리라는 이러한 제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요, 오직 예수 복음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먼저 41절을 보시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3대 절기인 유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시던 그 해에 맞이한 유월절에 친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를 위해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가신 것이죠. 그런데 43절을 보시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인식을 마치신 뒤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그 집으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남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는 44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야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45절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46절과 같이 사흘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태연하게 예루살렘의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지요. 그 장면을 보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도 놀라는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48절과 같이 묻게 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이죠.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무나도 놀랄 만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해프닝이 과연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하는 집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집이 완전히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집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의 그 집이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곳이 바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그 집이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왜 하필 예수님께서 12살 성인이 되시고 맞이하신 첫 번째 유월절 때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성인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결정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 역시 자신이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일생일대의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신 후 가장 먼저 행하신, 가장 최우선적으로 행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막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무엇을 예표하고 있지요? 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절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요, 사흘 만에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한 구절과 같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 사흘인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다 진행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피날레로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일목요연하게 종합을 해보자면 이래요. 죄인인 우리를 유월절에 담긴 그 의미, 바로 십자가 대속의 보혈과 부활의 영생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니까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확실하게 책임을 지시려는 그 중대하고 막중한 일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그 집을 우리에게도 영원한 집으로 주시겠다라는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자 예수님의 집인 그 천국이 된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묵상할 때마다 제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집이 결코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하늘의 그 집, 바로 제게 선물로 주신 그 천국의 그 집이요, 영원한 나의 집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제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제가 그 충만을 힘입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